지난주에 플로리다에 그 강타한 허리케인이 있죠. 이름이 마이클인가요? 예, 그거는 굉장히 센 허리케인이래요. 1851년 이후로 최고로 강한 그런 허리케인이라 그래요. 제가 우연하게 뉴스를 보게 됐는데 보니까 그냥 뭐 황폐된 것이 플로리다주에 파나마 시티인가요? 거기는 뭐 그냥 완전히 황폐가 된 것 같아요. 한 동네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완전히 없어졌어. 참 강력한 그런 허리케인이구나. 강력한 바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여인이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내 집이 거기 없어요. My house is not there. 그러면서 그냥 눈물을 쭉쭉쭉 흘리는데 마음이 그냥 찐하더라고요. 예. 자기가 있었던 모든 그 추억들이요. 아이들이랑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런 그 물건들이요.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그냥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내 집이 거기에 없어요, 지금이요. 예. 예, 슬프지요. 예.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빨리 복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들에게 고난의 때고 저들에게 고생의 때지요. 이 세상에서 고난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누구도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고해라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런 큰 고난이 있습니까? 혹 지금 여러분들은 큰 고난 가운데 빠지지는 않으셨는지요? 오늘 시편 102편을 통해서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그 4권에 나와 있는 시편들처럼 거의 4권이 그 무명 시인이라 그랬죠. 사람들 저자 이름이 없습니다. 저자가 없어요. 무명 시인이 쓴 건데 오늘 시에는 좀 독특한 표제, 그 타이틀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 어떤 타이틀이 있는가요? 시작. 곤고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하는 기도라는 표제가 잡혀 있어요. 대부분 뭐 다윗이 뭐 알다스에세 맞춰서 부르는 노래, 모에 부르던 노래 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저자 이름이 없이 곤고한 자가 afflicted person이에요. 마음이 상해서 그 근심을 하나님께 지금 쏟아붓는 이 기도라는 거예요. 예. 어떤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길래 지금 그런가? 이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이 사람은 지금 노래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뭐 극한 그런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눈물만 나오는 것이죠. 어떤 고난인가요? 3절서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예, 먹는 것은 사람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인데 지금 먹는 것까지 그냥 잊어버릴 정도로 마음이 그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예.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육신에도 영향을 미쳐요. 뼛속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고난이라는 게.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여기에 아주 뼈가 숯같이 겁게 탔다 그러지 않아요? 피골이 지금 상접해 있다. 그렇게 말하죠. 고난을 오래 받으면요, 뼈가 약해집니다. 의학적으로도 그렇게 약해진다 그래요. 북한 군사들 본 적 있어요? 가끔 뉴스에 나오죠. 북한 군사들이요. 평균 키가 한국 군인들보다도 한 10cm 정도가 작아요. 우리 애들, 한국 애들 한 중학교 정도 키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왜 그래요? 잘못 먹어서 그렇죠, 뭐. 잘못 먹고 오랜 기간 동안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뼈가 잘 자라지 않은 것이죠. 예. 혹 가다가 우리 남북 가족들 상봉하는 거 그 장면 보면은요,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북쪽에서 아들이 나오고 남쪽에서 100세 된 어머니가 만나는데 아들이 더 늙어 보여. 그런 거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요? 예. 북쪽 사람들이 훨씬 더 늙어 보여요. 왜 그래요? 고난이죠, 고난. 오랫동안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 육신에 그 고난이 미치는 거예요. 예. 이 지금 시인은 고난이 극한에 그렇게 다다라 있어요. 6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비유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 시작. 나는 광야에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니. 예. 올빼미요. 부엉이. 이 공통점이 뭐예요?
야행성 조류죠. 그리고 보통 혼자 있어요. 이 올빼미 같은 것은 군집 새들이 아닙니다. 근데 왜 지금 이 시인은 이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일까? 올빼미, 부엉이. 7절에 그 설명이 나와요.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제가 여기서 땄습니다.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참새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떼로 몰려다니죠. 혼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참새가 부엉이나 올빼미랑 똑같이 혼자 있어요. 외로운 참새가 됐어요. 왜 혼자 있어요? 다른 새들이 다 떠났기 때문에 그렇죠. 고난의 때가 있어요. 고난의 때는 모두 떠나요. 그래서 인생이 외로워져요. 동고동락이라 그랬잖아요. 동락은 잘해요. 즐거운 데는 다 모여요. 고난이는요. 동고 안 해요. 잘 못해요. 힘들면은 다 피하죠. 우리에게 고난의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제일 힘든 건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이에요. 다 떠나요. 비난해요. 욕해요. 그래서 고난받는 사람은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처럼 재요. 잠도 못 자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몸과 마음이 빼짝빼짝 말라가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재를 밥처럼 먹고 살아요. 그리고 눈물 섞인 물을 마신다. 그러죠. 여러분, 물 마실 때 거기에 눈물 섞어서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좀 짭짤합니까? 눈물 섞인 빵 먹어보지 않는 사람이랑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런 말도 있죠. 김철래 권사 간증. 얼마나 귀한 간증이 많아요? 남편이 갑자기 죽었잖아요. 어린 딸 둘이 있어요. 그리고 뱃속에 또 아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죽었으니까, 남편이 죽었으니까 청산과부라 그러죠. 살 수가 없으니까 주위에 있는 친척들에게 좀 손을 벌려보고 도움을 청하는데 다 피한다 그러잖아요.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나 다 피한다고요. 이게 인간이죠.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가 되는 거예요. 왜 인생에 고난이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왜 고난이 있는 것인가? 고난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남 때문에 고난이 와요. 남들 때문에요. 원수가 있어요. 그 원수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를 비방해요. 우리를 막 눌러요. 대항하고 아주 그냥 무고하게 해코지를 합니다. 미칠 듯이 날뛴다. 이 표현 참 재밌지 않아요? 우리의 원수들이 미칠 듯이 날뛰어요. 사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이 밀칠 듯이 날뛰면서 다윗 잡으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뭘 잘못했어요? 충신이잖아요. 사위잖아요. 아무 죄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미칠 듯이 날뛰면서 다윗을 잡으려고 그러죠. 다윗이 당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면서 쫓겨다니고 굴 속에서 산 이 고난은 다윗 자신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남 때문에 생긴 것이죠. 그죠? 일제 36년 동안 우리 한반도 조선이 당한 고난은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일본 옆에 있는 나라 때문에 생긴 것이죠.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이 꼭 내 잘못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나를 갖다 자학하면서 죄책감 갖지 마세요. 세상이 악해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세상이 악하다고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는 고난을 받는가? 10절이요. 시작.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던져요? 하나님 믿는 백성을 왜 줄여서 던집니까? 고난이에요. 고난. 나 때문에 고난이 생길 수가 있어요. 주의 분노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내 잘못 때문에 고난이 생겨요. 시편 102편은 많은 학자들이 아마 바빌론 포로기 때, 거의 말기 때 쓰여진 시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서 고생을 합니까? 예,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 고난,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받는 죄악입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욥의 고난이 바로 그렇죠. 예, 욥이 잘못했어요. 당대에 아주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이었는데 사탄이 공격을 하죠. 근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예, 반드시 그 뒤에 또 이유도 있지요. 크게 이런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가요. 남 때문에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고난당할 수가 있고요. 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당할 수가 있어요. 예, 내가 내일이 시험인데 공부 안 하고 그냥 밤잠만 잤다면 성적이 나빠지지요. 예, 성적 나빠서 내가 낙제를 했다면 그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죠. 예, 나 때문에 고난받을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사탄이 우리를 줄기차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고난이 옵니다. 많은 경우에 보면은 근데 요 1번, 2번, 3번 세 가지의 이유들이요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기도 해요. 이 8절에서 나온 그 우리의 원수라는 말과 지금 10절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것은 아마 같은 이유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죄를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냐면은 주위에 있는 나라, 적들을 통해서 심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8절과 10절은 동일한 그런 이유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사사기의 주제들이 대부분 그렇죠. 이스라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어쩐 이유이든 간에 고난은 우리의 현실이에요. 누구나 고난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고난을 극복해야 돼요. 이 고난의 정도는 각자에 따라서 틀려요. 내가 받는 고난이 있고요. 우리 권사님이 받는 고난이 있고요. 우리 집사님이 받는 고난이 있고, 그거는 다 틀려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10파운드의 고난을 받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0파운드의 고난을 받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파운드의 고난을 받으면서 죽겠다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100파운드의 무거운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냥 힘차게 버티면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인터넷에요. 자기를 향한 인터넷 그 안티 댓글이요. 그 댓글만 보고서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요. 나를 위해서 나한테 이런 말을 다 했어.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화나. 예, 죽어버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이라든가 트럼프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안티 댓글들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소나기처럼 받아요. 뭐 한국신문 어쩌다 들어가서 이렇게 댓글 읽어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뭐 이렇게도 얘기 않지 않아요? 문죄인이래요. 문죄인. 문재양이래. 문재양이 뭐 나라를 망쳐먹었대느니 뭐 북한에 갖다 줬대느니 뭐 별 얘기를 나라잖아요. 예. 융단 폭격이에요. 융단 폭격. 엔티 댓글이요. 계속 다 버텨요. 이런 사람들은 다 버텨요. 예. 성공한 사람들은요, 고난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고난은 누구한테나 있는데 그 고난이 자극이 돼요. 나를 찌르는 것이 자극이 돼서 또 분발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자극이 찔려서 아파 그러고 죽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이죠. 마빈 아이젠스타트라는 박사가 그 롱아일랜드 대학교에 있는 사람인데 연구한 것이 참 재밌는 연구가 있어요. 이 사람이요, 브리테니카 그 백과사전이 있죠. 거기를 뒤져가지고요, 거기에서 반 페이지 이상 나온 등재된 성공한 사람들, successful people들을 다 한번 추려서 조사해서 연구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성공한 사람들에게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는데 뭐냐면
부모를 잃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부모가 돌아갔어요. 한쪽이 돌아가셨든가 아니면은 양쪽이 다 돌아가셨든가. 그래서 언제 부모가 돌아갔는가 그걸 또 계산해 봤어요. 다 조사해서 13.9세에 성공한 사람들은 평균 한쪽이나 아니면 양쪽이 다 부모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요. 고아들이 세계를 지배하는가라는 말이 그 다음부터 나왔어요. 예, 무슨 말이에요? 13세. 이때면 인생에서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그런 사춘기가 시작될 때 아니에요? 예. 그때 부모가 돌아갔다고요. 사랑하는 엄마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큰 충격이죠. 그 나이에요. 예. 고난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남들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어린 나이에 미리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극이 돼서 분발한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일한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성공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 성공한 사람들, 브리테니까 2분의 1 이상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시키는데요. 너무 퍼펙트하게 잘해주려고 그럴 필요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제가 끝이 이론입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는 거 있겠지만은, 예, 너무 좋은 환경 만들어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다 그렇게 알아서 잘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린 그냥 내두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논문 보면서요. 고난이 있어요. 어린 나이에건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건 누구도 이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는가 오늘 시간 된 대로 한두 가지만 배워보려고 그래요.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에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게 하소서.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 고난은 기도로 통과하는 거예요. 고난의 때는 기도의 때예요.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지금 쿡 찌르시는 사인이에요. 예, 사람들에게 이 얘기 저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 얘기 전화 붙들고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사람들에게 원망할 필요 없어요. 자기 사정을 하나님께 오늘 맨 처음에 찬양했잖아요. 그거요. 예, 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거예요. 마음을 쏟아붓는 거예요. 예, 미주알 고주알 그냥 조그만 일 하나요 다 쏟아부어도 돼요. 내 감정이요 그냥 다 쏟아부어도 돼요. 하나님 쟤 나 너무 미워 죽겠어요. 다리를 꺾어주세요. 이렇게도 기도하잖아요. 다윗이요. 별기도 다 하잖아요. 예, 하나님이요 기뻐하신다고요. 예, 자기 마음을 지금 나한테 다 열어놓고 있구나라고 생각. 전혀 나는 고통이 없는 것처럼요.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 나 쟤 사랑해요. 이런 거는 싫어한다고요. 하나님이요. 거짓말이니까. 미운데 미우면 밉다 그러라고요.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예. 아이들이요 말이요. 예.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가 와가지고 보니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입 꼭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 방에만 들어가 있다면 답답하죠, 부모가요. 예. 그건 건강한 애가 아니죠. 모든 말, 미주알, 고주알, 그냥 다 부모에게 그냥 쏟아놓는 내 친구가 어떻고, 선생이 어떻고, 공부가 어떻고, 다 쏟아놓는 애들은 건강한 애들이거든요. 예. 신자의 기도예요, 신자의 기도. 모든 일을 다, 예. 신겐쇼부라는 말 아세요? 진검승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일본 말이죠. 일본 사무라이들이 쓰는 말이에요. 예. 칼 하나만 믿겠다는 거죠. 신겐쇼부. 예. 검 하나만으로 내가 승부를 가리겠다. 네가 많이 배웠는지 아니면은 덜 배웠는지 상관없어. 네가 고수인지 저수인지 상관없어. 네가 왕족 출신인지 천민 출신인지 상관없어. 지금은 칼 하나만 믿고 칼 하나 의지해서 여기에 승부를 걸겠다라는 게 진겐쇼부죠. 진겐쇼부요. 예, 진검승부. 예, 신자는요. 기도로 승부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기도는 쓸데없는 일이에요. 시간 낭비고 에너지 낭비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요. 기도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속 꼭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보십시다. 13절이에요. 13절.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입니다. The appointed time has come.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오래 묵상하던 귀절입니다. 정한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기한.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이 정한 기한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자가 받는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있다. 포도나무 교회 잠언이 2개가 있는데 1장 1절 뭔지 아세요? 예. 중단하는 자는 성공하는 법이 없고 성공하는 자는 중단하는 법이 없다. 예. 나위에서 만든 거예요, 사실은요. 예. 1장 2절이 있는데 아시는 분. 예. 다 붙여놨는데 아래 위에다가. 예. 고난은 있으나 끝은 승리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고난은 있으나 끝은 승리다. 다시 한번요. 시작. 고난은 있으나 끝은 승리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는 뭘 믿는 거예요? 바로 그날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정한 기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고난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있으신가? 믿겨지지가 않아. 하나님을 흐리멍덩하게 믿는 사람에게는 그 정한 기한이 잘 들어오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은 그 정한 기한이 들어와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일을 하세요. 예레미야 29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레미야 29장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이게 여고니아 왕 때 지금 여고니아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긴 왕이에요. 영어로는 아예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냥 This was after King Jehoiakim이요, 그죠? 여호야긴 왕이 다른 이름이 여고니아예요. 이 사람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때는 2차 침공 때거든요. 바벨론이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이 있다 그랬죠. 기억해야 될 숫자 제가 지난번에도 2개 말했는데 1010이랑 또 뭐라고요? 606, 예, 감사합니다. 606 때 1차 침공이 있었어요. BC 606년에. 그러면서 10년 뒤에 2차 침공, 그 다음에 또 10년 뒤에 3차 침공이 있어서 예루살렘이 온전히 망했는데, 예, 여호야기는 2차 침공 때 잡혀간 사람이거든요. 이때 에스겔이 같이 잡혀가죠. 1차 침공 때는 다니엘이 잡혀가고, 2차 침공 때는 에스겔이 잡혀갔어요. 그러면 2차 침공 이때는 지금 언제를 말해요? 606 빼기 10하면 596년이에요. 이 편지 예레미야가 쓴 때는 BC 596년경이에요. 예.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는데 왜 편지를 썼는가? 그 편지의 내용은 뭔가? 10절에 나와요. 10절, 29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놀라운 예언을 하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 얘기가 나온다. 10년이요. 1차 침공 포로 때 잡혀간 사람이 600년인데 빼기 70하면 얼마라고요? 536년이요. 예. 70년 만에 정확히 포로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시작한 때가 바로 536년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정확하게 성취된 거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을 성취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일하세요. 내 때에 맞춰서 일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때에 맞춰서 일하지 않으세요. 조급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때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 때 같이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조금 불평을 했던 적이 몇 주 전에 있었어요. 왜 하나님 아직 부흥 안 주세요? 부흥 주신다고 벌써 얼마나 많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에게 아직 부흥이 없었어요? 한 감동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나는 내 때에 일한다.
너희 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일은 그때까지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믿고 기도해 라는 감동이에요. 근데 이 감동을 믿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정한 기한. 하나님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정한 기한에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보면 아주 그냥 어떻게 이런 말을 여기다 써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보면요. 무슨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밤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너희 자손들이 40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을 섬길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때 아브라함은 이미 늙었고 아들이 없었어요. 애가 없었어요. 이스마엘도 없었었고 이삭도 없었을 때예요. 예. 근데 이미 하나님은 뭘 작정하고 계세요? 앞으로 자손들이 많아질 거야. 그리고 그 자손들이 400년 동안 딴 데가 있을 거야. 딴 데 노예 생활하다가 내가 다시 데리고 올 거야. 정한 때요. appointed time.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성취하시죠.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다니엘서 9장 25절 26절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정한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62일에, 7일에, 69일에 만에 올 것이다. 예, 언제요? 7이 490년 빼기 7하면은 480, 3년 만에 메시아가 나타난다 그러는데 계산해 보니까 뭐예요? AD 30년이에요. AD 30년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정한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보면 어떻게 보면 성경 이렇게 정확히 하나하나 따져서 읽어보면은 막 소름이 끼쳐올 때가 있어요. 정확하신 하나님이요. 그 기간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 기간에 일하신 하나님. 그 기간은요, 그때는 우리가 알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면 알려주시기도 해요.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알려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건 내 생각이에요. 그리고 내 경험이에요. 우리가 극심 고난 가운데 있으면 그 정확한 기한도 알려주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때를 알려주세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극심 고난 때이죠. 극심한 고난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년 그 시간을 그때만까지만 참아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미국 처음 왔을 때 1986년 뉴욕에 와가지고 뭘 해야 될지, 뭘 먹고 살아야 될지 그냥 캄캄할 때요. 갈 데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랬을 때 무작정 금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88년 8월서부터 학교 가게 된다. 난 1, 2거리인데 난 지금 제대로 갖춰져 있는 서류가 하나도 없고 돈도 하나도 없는데 1988년 8월달 기숙사에 이렇게 앉아 있었다니까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성취해. 내가 가장 힘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종말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님이 안 알려주셨어요. 그때요. 그 종말은요. 왜요? 알 필요 없어. 알면 오히려 너희들에게 더 해가 될 수 있어. 알지 마. 어떤 건 알아갖고 해가 되는 게 있거든요.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종말에 대해서는요. 근데 놀랍게 그 종말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써 있어요. 그 종말 때 신자들이 겪어야 되는 대환란 기간이 있는데요. 그 기간에 대해서는요. 여러 번, 여러 차례, 여러 방식으로 다 얘기를 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42개월 동안 너희들이 고난받는다 그랬어요.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고난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3년 반이죠. 또 다른 데 보니까 1260일 동안 고난받는다 그랬어요. 달루다도 말하고, 연으로도 말하고, 날짜로도 말해요. 뭐예요? 3년 반 동안 크리스찬들 굉장한 극심한 고난 가운데 빠질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창세 이후로 없었던 대환란 기간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기간은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견디요. 그 기간 동안 배신하지 말고 견디요. 666 받지 말고 견디요. 그 기간만이라도 견뎌봐라는 말씀이겠죠. 신자에게 통과해야 될 고난이 있어요.
내가 지나야 될 고난이 있어요. 지나야 한다면 지나야 돼요. 별 도리가 없어요. 지나야 돼요. 예. 왜 하나님은 이런 기한을 정하시는 것일까? 난 급한데. 난 좀 빨리 이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래도 한 살이라도 저 접고 힘이 있을 때 하나님 위해서 좀 일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는가? 왜 정한 기한을 두시는가? 예. 1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 시작.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예. 그 고난의 기간에요. 사람들, 특별히 우리 적들은 우리를 비난하거든요. 우리를 막 짓누르고 압박하거든요. 우리를 조롱하고 그냥 혀를 차거든요. 그리고 우리 옆에 있던 사람들 다 떠나버리거든요. 근데 그 정한 기원 후에 기한 지나면은 놀라운 회복이 있다는 게 놀라운 회복이요. 우리 적들이요. 떠나간 사람들이요. 복수 놀란다는 거예요. 살았네. 죽었을 줄 알았더니 살았네. 망했을 줄 알았더니 다시 일어나네. 예루살렘 성전 이제는 끝났을 줄 알았더니 다시 세워지네. 그 결과로요.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고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죠. 신자가 받는 고난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요. 그 고난의 결과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리고 신자 자신들, 우리 자신들에게도 영광이 돼요.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전도가 됩니다. 큰 고난이면 큰 고난일수록 그 영광도 더 큽니다. 그리고 전도도 더 큽니다. 그 김철래 그 권사님 간증 아들 통해서 사실 나왔죠. 아들 원종수 박사요. 예, 잘 알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예, 대전고등학교 꼴찌 하던 사람 갑자기 기도하고 은사 받아가지고 올라갔어요. 의대 수석가로 졸업했어요. 미국에 와서 암 전문의로 일하고 있어요. 큰 간증입니다. 그리고 이 간증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그때 처음 뉴욕에 와서 간증 시작했어요. 예, 그럼 그 다음서부터 이 원종수라는 사람들 이름이 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종수 이 박사 간증 듣고서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몰라요. 청년 때 제가 그 테이프를 만들어가지고 간증 테이프를 청년들한테 돌렸는데 그때 뺀질뺀질하던 청년이 있어요. 그냥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이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러던 청년이요. 이 테이프 듣더니 그냥 확 변하더라고요. 하나님 계시구나. 정말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고 알면서 테이프를 복사해가지고 자기 부모님한테 자기 친척들한테 나눠주고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와, 한 사람 목사가 얘기하는 것보다도 이 간증이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결과적으로 고난은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나를 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를 정결하게 만드는 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이 저자는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18절. 예. 시작.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요.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받을 백성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회복 후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이는 줄 알았던데 나는 영원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회복시키셨어. 놀라운 회복, 기적 같은 회복. 이거를 난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이 기간이 나에게 유익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기록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이거를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이루사.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놀라운 일을 체험한 사람들은 자기가 체험한 이 놀라운 일들을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죠. 얘기하려고 하죠. 그래서 기록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록하고 전하고 우리 후세에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는 은퇴 후에 이 일을 하려고 그래요. 난 은퇴 후에 할 일이 있어요. 다 기록해. 난 조금조금하게 메모해 놓은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하셨던 이 놀라운 일들을 다 기록하려고 그래요. 포도나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일들 다 이렇게 그냥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 뭐 소설 몇 권 될 것 같아요. 예, 다 기록해서 전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예. 예, 조엘은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썼죠. 거기서 자기 엄마가 말기암으로 의사가 뭐라고 말했는가? 몇 달이 아니라 몇 주밖에 살지 못합니다. 준비하세요. 라고 그랬을 때 엄마가 거부한 거. 그리고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으셨는지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됐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긍정의 힘이 100만 부 이상을 팔렸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됐습니까? 하영록 피 30일이라는 책을 써서 내가 심장 이식했어. 그 당시에는 심장 이식이 반 살고 반 죽는 거야. 살아도 10년 이상 살 수가 없어. 근데 나는 수술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어.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셨어. 이거 피 30일 나와 있는 책 아닙니까? 기록하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됐다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7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암기해 보십시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시 한번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한 마리.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 고난당하는 건 싫어. 그렇지만 우리가 지나가야 될 고난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통과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두 가지를 배웠어요. 하나, 기도예요. 기도. 고난으로 자꾸 내 삶을 여기저기 찔르는 것이 있다면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징켄쇼브, 기도쇼브. 예, 우리 승자는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있어요. 이때를 믿으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실 수도 있고 알려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어요. 우리의 끝은, 여러분의 끝은 외로운 참새가 아니에요. 승리예요.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외로움이라면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마지막으로 한번 암기해 보십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기도하십시다.